신년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는 또 중단을 하고 신년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한 사람도 2024년을 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월 1일 출발해서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옮길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세상이 변한다면은 10년, 2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도 그 예측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만큼 격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그래서 BC, AC 그럽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팬데믹 퍼지고 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위기를 또 당할지 알 수 없고 이미 전쟁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일본에는 지진이 또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그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와 믿는 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시원한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걸 우리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자뻑이라고 그럽니다. 자뻑. 스스로 자기를 뻐기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을 써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다 이거야.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다. 아주 완벽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죄를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 무슨 정치인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자기 죄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검찰이 다 그 죄를 알고 다 기소했는데도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practically 실제는 뭐냐? 무신론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매 순간 결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를 말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그 전에는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죠. 지금 한국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 정치인이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그 정치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게 의롭게 사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변화를 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이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행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밟는다,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행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밟는다, 걸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2024년 미지의 한 해를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2024년 이 미지의 한 해를 출발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 새해를 또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이 한 해를 돈을 믿으면서 갈 겁니다. 어떤 사람 배경이 있어서 내 뒤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간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많고 인포메이션, 정보도 많으니까 난 그걸 가지고 간다. 그거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또 자기 육체를 믿고 나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그 건강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출발할 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여기 다니다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믿음으로 행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까? 한가롭게 바닷가를 산책한 것이 아니죠. 그는 이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안드레도 요한도 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다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믿음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미지의 세상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새롭게 맞이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더 나아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밟고 또 사람을 찾아서 주님 나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두 가지 컨디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강권하다는 말, 이거는 수네코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수네코는 합성어의 순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고 에코라는 말은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수네코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단어가 함께 붙들다, hold together, 함께 붙들다 그런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로잡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는 이 말씀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여러분들 요즘 프로 컴퓨터 게이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손에서 그 컴퓨터 게임을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스포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 시범 종목으로 이 스포츠 게임, 이 게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올림픽에서도 그게 채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 게이머가 되려면은 수네코, 제가 수네코라고 그랬죠. 그냥 수네코가 뭐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게임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이제 10살, 뭐 11살 이렇게 보이들이 집에서 그냥 컴퓨터 게임만 그냥 냅두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걸로 금메달 탈 수도 있고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 빠졌는데 차라리 거기에 빠지는 게 나아. 다른 거에 빠지는 것보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냥 꿈속에서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컴퓨터 게임 하나 잘 만들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걸로 엄청난 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됐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심지어 바울이 당시 헤롯의 손자로서 왕이 되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너무 많은 학문,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거는 아그리빠 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아니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자기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 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가만 보니까 네가 돌았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친 게 아니죠. 수네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사람을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사람을 worldly point,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선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그 사람의 인물이 잘생겼냐 어떻냐 그걸 보죠.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걸 봅니다.
그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를 봅니다. 그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잘 보질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그런 기준으로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육체의 기준을 따라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에다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구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런 기준으로 나는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이 사람을 이용하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아닐까? 그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웃어요. 왜? 아니 세상도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요. 저한테 몇 년만 좀 시간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좀 돈을 좀 벌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제가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교회 가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적으로 알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땅을 밟는 거예요. 누구나 2024년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시작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컴퓨터 게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다 쓰네코예요. 다 미친 거예요. 다 미쳐야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의 기준은 혹시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고 돕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도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거기서 만났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아마 고마움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고마워하지.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